할렐루야. 7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시편 114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4편입니다. 구약성경 88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114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곳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114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민족의 감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의 감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 이스라엘은 이제 민족적으로 독립을 한 것, 국가적으로 나라를 형성한 것을 출애굽에서부터 봅니다. 이제 그 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부족 어떤 그런 시대였죠. 이제 족장 시대라고도 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그래서 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요셉 때 다 애굽으로 70명이 이주했고요. 그리고 400년이 흐르면서 약 남자만 60만 정도 되는 이제 한 국가적 형태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언어가 다른 민족 밑에서 종노릇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중심지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적당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애굽 땅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셔서 어떻게 했느냐 2절에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유다 할 때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이제 남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지파.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또 10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잖아요. 거룩한 장소가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가며 요단은 물러갔다. 출애굽을 묘사하는 거죠.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널 때 요단강에 발이 닿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들은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도 어린 양 같이 뛰었도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계명을 받을 때 산이 요동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입구까지 따라왔다가 안개가 자욱하고 산이 요동하면서 막 천둥과 번개와 우레소리에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서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우리는 못 올라가노라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십시오.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산들이 뛰고 작은 산들이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그러니까 산이 흔들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가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이것도 3절과 같은 말이죠. 홍해의 바다가 갈라졌고 요단강 물이 물러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산들아 수량들같이 뛰놀며 너희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이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들도 놀라서 뛰고 바다도 물러가고 큰 산과 작은 산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광야를 갈 때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뭐 중동의 어떤 그 전쟁 소식을 들으면 담수화 시설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닷물을 지금은 걸러서 염분을 빼고 소독하고 해서 담수화해서 이 물을 생활용수나 그 식수로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는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반석에서 하나님이 샘물을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등산 같은 거 가보면 그 산에 그 막 물이 그냥 어디서 절절절절 막 계속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막 반석에서 막 샘물을 내는 것처럼 아마 산에서 이제 그 빗물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 땅에 스며들었다가 이제 흘러내리는데, 이제 집안을 통해서 집안이 무른 곳은 스며들고 집안이 딱딱한 곳은 이제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반석이 있는 곳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야, 어떻게 물이 계속 흘러나올까 그러면서 좀 궁금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가 온 직후에 물이 흘러나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계속 흘러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참 물이 메마르지 않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근데 광야에서는 또 다른 얘기죠. 광야는 산은 높은 산에서 눈도 녹을 거고 또 산이 비를 머금고 있다가 이걸 흘려보낼 테지만 광야는 평평한 곳이거든요. 제가 광야를 가봤었는데 광야는 끝도 없는 그냥 평지입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막 아지렁이 같은 게 올라와서 정말 지열도 뜨겁고 하늘도 뜨겁고 물 나올 곳이 없는데 거기에서도 반석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니 물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하면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부르셔서 성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영토,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끄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바다가 있었으나 바다가 갈라졌고 요단강이 있었으나 요단강이 막아서지 못했고, 큰 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산들과 작은 산들이 염소처럼 양처럼 뛰어놀았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그 산들이 요동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니 광야 어디를 가든지 반석에서 물을 내며 하나님께서 참 샘물로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의 고백이고 찬양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거룩하게 인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동행하신 거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할라카라고 했는데 함께 걷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여기처럼 산들도 바다도 또 반석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들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로마서 8장에 그 어떤 것도 기근이나 적신이나 사망이나 천사나 음부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좀 당당함, 또 자부심, 또 이러한 것으로 사는 것이죠. 자꾸 세상 걸로 비교하려 그러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세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떠돌이였습니다. 여기서 떠돌다가 저기서 떠돌다가 그 세상 것으로 비교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세상 것으로 자꾸 비교하면 너 집 있어? 집 없는 사람은 그러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서러워서 살 거예요? 당신 재산이 얼마나 있어? 이런 거, 그런 거 자랑하고 그런 거 붙들고 그런 걸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 무엇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거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부심으로, 그 담대함, 그래서 먼저 가서 그곳에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올 때 주님께서 친히 영접하시겠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땅에 법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땅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울 곳이 있으면, 여러분, 어디가, 전 세계가 우리 집이죠. 오늘 누울 곳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한 끼 먹을 수 있으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고요. 여러분, 오늘 마실 물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반석에서 내주시는 샘물입니다. 그래서 너무 없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조금 있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감사와 이러한 찬송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언어가 다른 민족 가운데서 종노릇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부르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은 혈통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